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도의 큰 그림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청함받은 자, 청지기에 대한 얘기, 이미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맡겨주신 바가 되었고 맡겨주신 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한 한 가지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맡겨주신 그분과 맡은 바 된 그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맡았는가? 이제 우리가 이것저것 또 목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목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맡겨주시는지 간에 맡긴 자, 곧 맡은 자로서의 중요한 한 가지 요건은 충성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뭘 맡았는가 볼 때 이렇게 돌아보면 참 아쉬웠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참 아쉬웠다. 야, 이거 참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간들, 그 돈들, 또 그 건강, 그때 맡겨주셨던 그 일들에 대한 좀 아쉬움들, 해보니까 아쉬웠던 거죠. 예, 맞습니다. 잘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아쉬움이 남을까요? 충분히 사용하거나 충분히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걸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그것에 충성을 온전히 했느냐 못했느냐로 판가름이 나겠죠. 그런데 오늘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 역시 큰 그림인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큰 그림 안에서 그려지고 있는 작은 그림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불의한 청지기 이 개념에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제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요, 맞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계속 지금 관계로 또 정리가 되죠. 앞에서는요,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동전, 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따져보니 이 청지기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여러분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되고요. 종합을 해야죠. 종합을 해서 그게 누구와 우리와의 관계냐 하면 스승이신 주님과 제자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다 적용이 돼야 됩니다. 어느 하나 빼놔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또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지기요. 주인의 부름을 받아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느냐가 관건인 청지기. 그런데 이 청지기가 오늘 소개된 청지기,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은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원래 복잡한 데다가 오해가 많고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근데 논란이 많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느냐? 아니요. 뜻이 분명합니다. 그걸 잘 캐치를 하면 되거든요. 여기 지금 인용되고 있는 이 청지기인데 특징이 뭐죠? 불의한 청지기예요. 아주 성실하지 못한 청지기입니다. 특징이 바로 다 나왔어요. 성실하지 못합니다. 뭐 청지기의 여건이나 조건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이 특성 딱 결론적으로 나왔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로서 그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주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요, 재물 낭비하지요,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주인의 것을 맡은 자인데 주인이 지금 손해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맡은 자 아닙니까? 어쨌든 맡은 자인데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께 지금 혹시 손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보셨을 때 좀 그런 겸손함과 겸허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의 얘기할 것 없이 내가 지금 주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여기처럼 그렇게 쓸데없이 쓸모없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가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주인이 부릅니다. 야, 내가 내게 대해서 다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내가 너한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관리를 하느냐? 네가 해난
일들과 내가 하던 일 여기서 정리하자. 너 해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 직무를 이제는 계속하지 못하겠다. 너는 이제 해고해야 되겠다. 통보를 받습니다. 청지기가 이 통보를 받고는 속으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야, 이거 내가 이제 끝났구나. 이 직분을 빼앗아 가셨으니 내가 이제 뭘 하고 먹고 살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거기서 이제 정리해고 되면 이 뒤로 해고가 된다면 나는 또 어떻게 먹고 살까?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4절에. 3절이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아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그렇게라도 해서 먹어야죠. 근실하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상태부터 다 글러먹은 거예요. 지금 다. 이 생각, 사고방식 자체가 다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걸 하자니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요, 뒤에는요,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본인의 신세가 빌어먹어야 될 신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가지고선 해먹는 게 창피하다는 거죠. 정신 상태가 완전히 썩어버린 겁니다. 지금 주인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 맡겨준 거예요. 좋았지요. 맡았을 때에는요, 주인의 명성을 뒤로 업고 주인이 이 사람이 내 주인이다라는 걸 가지고선 그 이름을 갖고 그 이름 값으로 이것저것 누릴 것 다 누리고 뭐 손에 쥐인 게 있고 누릴 만한 게 뭐 주인 게 다 있으니까 좋았지요. 이건 마치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과 같아요. 그건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도 아니에요. 지가 나대면서 청지기 역할을 한답시고 했던 그 정치에 빌어먹던, 붙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먹었던 그런 우리의 현실들 속에, 여러분, 그건 비단 정치의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 이제 끝났다. 넌 너한테 맡겨줄 수가 없겠다. 너는 내 나름대로 내가 너한테 그 권위와 권력과 몫을 나누어줘서 너한테 맡겼는데, 영혼도 맡겼고 시간도 맡겼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맡겼는데 너는 그것을 내가 봤을 때에는 잘 감당하지 못한 불의한 자로구나. 여기서 정리하자. 뒤에 보니까 일이 터지고 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와요. 그렇죠? 어려운 일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에 보면 공동체 안에서 다 드러납니다. 아주 밑에 있는 더러운 지저분한 것까지 다 드러납니다. 뒤에 보니까 이 청지기도 역시 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자기가 해고됐으니까 일이 탁 터지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안에 있는 걸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자기가 할 일을 찾은 거죠. 역시 불의한 청지기답습니다. 일을 해결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어떻게 했습니까? 5, 6, 7절에 보니까 빌려간 사람들이죠. 주인의 재산을 빌려간 사람들을 불러다가 서류를 조작을 합니다. 그렇죠? 서류 조작이에요. 뭐 옛날에 그 시대의 법에 의하면 청지기가 그런 권한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합리화일 것이고요. 어쨌든 서류를 조작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주인이 들어요. 이 주인은 워낙에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 이 정도로 손해를 본다고 망할 주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참 불의한 것이죠. 저런 존재와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참 옳은 주인이십니다. 옳은 주인이고요. 참 부자고 넉넉한 주인이에요. 근데 하는 짓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비유에 오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전제를 달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주인이 그 청지기가 한 짓을 보고 참 지혜롭게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착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 청지기는 아주 불의한 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에요. 별짓 다 했어요.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했고요.
근데 이 비유가 왜 앞에서 큰아들, 작은아들 비유 다음에 또 나와 있을까요? 이건 연결점이 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영락없는 큰아들 얘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인드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아버지의 것을 자기가 맡은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요. 그게 나중엔 내 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이 적어질 것 같으니까 되려 아버지한테 패역함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제자답지 않음과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 아들답지 않은 모습, 여기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는 참 뭐랄까요, 딱 한 가지만큼은 야, 저게 살려고 그래도 애를 쓰는구나 하면서 인정한 바가 있죠.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한 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혜 있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목사님, 이건 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까?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살으라고, 이렇게 하라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이 불의하고 패역한 자하고 비교하려고 적어 놓은 겁니다. 단순 비교를 위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이런 삶을 살라고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샘플로 적어 놓은 게 아니라 8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했습니다. 이 비유를 적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렇게 청지기처럼 행동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아쉬운 게 뭐냐 이거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주인은. 문제는 뭐지요? 내 새끼들이요. 내 자녀들이, 빛의 아들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만치도 지혜롭지 못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비교 여기서 끝내십시오. 이렇게 비교로 끝내기 위해서 이 비교를 적어 놓은 거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쉬움을 이야기한 거죠. 뭐죠? 불의하게 맡은 걸 엉망진창으로 쓰고 있는 저 세상에 저 불의한 청지기도 저런 식으로 직궤를 내가지고선 지살궁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부른 빛의 아들들인 교회와 성도들은 멍청하게, 아니 더 어리석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살아가라가 아니라 왜 빛의 자녀들인 성도와 교회는, 주님의 제자라고 제자 임내하는 부름받은 자들은 왜 지혜롭지 못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 살 궁리를 위해서 그런 불의한 지혜까지도 내는데 왜 빛의 자녀들은 그들보다 지혜롭지 못한가? 요 얘기로 끝내십시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빛의 아들들이 지금 그런 지혜도 없고, 무슨 우려까지 있죠? 가다 보면 뻔하지요. 빛의 아들들이지만 빛의 아들들조차도, 부름받은 자들조차도, 제자로 부름받은 조차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가 또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뒤에 정확하게 이 비유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9절이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여기 친구, 사귀라, 영접, 이 말은 일반적으로 영접, 사귐, 친구, 이것이 일반적으로 친구를 사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게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단어예요.
예수를 진짜 친구 삼고 예수와 사귄다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하죠? 화해, 관계 개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나중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려. 친구가요. 자, 이건 지금 이미 결론이 다 나와버린 것이죠. 그 세상의 자녀들도 그런 식으로 자기 살궁리를 하는데 우리 빛의 아들들이 되려 더 어리석게 행동을 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해가 안 되는 건 자꾸 불의의 재물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재물이 불의한 겁니까? 재물이 불의한 걸까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헌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의한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되는 겁니까? 불의한 건 재물이 불의한 게 아닙니다. 불의한 거는 재물이 불의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불의하다라는 게 어디에 쓰였느냐 하면 청지기한테 쓰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게 불의하게 되느냐, 재물이? 불의한 청지기 손에 들어가니까 불의하게 된 거죠. 그 불의한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던 착각 두 가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거죠. 착각이죠. 근데 그건 아주 사악한 겁니다. 착각이라고 나 잘 몰랐는데 이게 아니라 본심이 그런 거예요. 본심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본심이 주인의 것이 내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고요. 착각 아니죠. 아주 오만방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지기의 역할을 평생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의 손에 들어가면 그게 재물이 어떻게 돼버리죠? 물질이 불의한 게 아니에요. 원래 불의했던 게 아니라 그런 자의 손에 들어가니까 이게 불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바로 재물의 한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내 거 아니다. 그런데 자꾸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내 거야, 계속될 거야라고 착각. 그게 불의한 재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극복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손에 미안한 얘기지만 돈이 지켜져 있는 한은요, 재능이 지켜져 있는 한은, 시간이 지켜져 있는 한은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켜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은요, 영원할 거야, 내 거야 라는 착각을 하는 순간 불의한 재물 되고 나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 불의함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전도서에서 이미 한번 얘기했어요.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의함에 대해서 유일한 답은 딱 하나예요. 전도서에서 이야기한 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영원한 것에서 항상 관심과 눈을 두어라. 이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한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합리화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런 영원한 것과 잠깐인 것도 여기 소개가 되고,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지금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냥 잠깐 딱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해고되지 않습니까? 이건 영원과 잠깐을 분명히 대조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청지기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불의함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불의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이 불의하지 않게 되도록 하는데 유일한 답이 하나가 이미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을 좀 깊이 있게 면밀하게 좀 살피시다면 답이 다 나옵니다. 뭐지요? 청지기죠. 맡겨주셨죠. 내 것 아니죠. 영원하지 않죠. 청지기입니다. 답은 거기서 나왔어요. 불의한 재물이 안 되고 불의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잠깐 맡겨주신 내 것이 아닌 것, 그것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불의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답인 거예요. 죽어라 충성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충성하는 겁니다. 맡겨주신 그분과 맡겨주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청하여 주심, 불러주심, 맡겨주심, 정하여 주심, 손에 쥐켜주심,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게 불의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전도서로 정리를 합니다. 또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바로 뭐죠? 자기가 해고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대비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유일하게 지금 칭찬받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지혜,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만큼 더 지혜롭지 못하냐? 지금 너희가 영원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투자해 주님과 사귀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청지기의 중요한 원칙 첫 번째는요, 불의한 것과 불의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불의한 맡겨주신 것이나 그걸 잘못 사용하는 불의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죠.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눈 돌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사용을 해서 그분과 사귀고, 그 모든 것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 사라질 그때에 그분이 그분의 처소로 우리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분과 화친하여 화해하며 사귀며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것, 더 가까워지는 것, 충성 다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답이었죠.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3절입니다. 어떤 자세를 잃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내 하니까 스승 잘 만나 여유 부리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가지 말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미워한다라는 말 나왔죠? 그렇죠? 앞에서 미워한다는 말 나왔었죠? 가족, 친지, 심지어 모두요, 자기 목숨도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제자지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는요, 뭐를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뭘 미워하고 뭘 경히 여기고 또 뭘 중히 여기고 뭘 가볍게 여겨야 될지. 원칙은 뭐랍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는 바대로 정리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요. 그러면 이 본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 본문이라기보다는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물론 둘 중 하나인데 그 하나가 재물이에요. 재물이 우리를 불의한 곳으로 이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버려야죠. 이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원칙은 뭡니까? 재물이 원래부터 불의한 건 아니죠. 이 사람 때문에 불의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쓰니까 불의한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불의한 청지가 된 거지요. 재물 탓하지 마십시오. 자꾸 남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가 앞에서 모든 불의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 했죠. 잠깐이다. 내게 아니다.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고 맡은 자로서 불의함과 부조리함을 해결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답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죽도록 충성해 보십시오. 모든 예배 때마다 죽도록 충성해 보십시오. 헌신의 자리에 죽도록 충성해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핍박이 극심하나 아직은 죽기까지 이르진 않았다. 딱 이게 끝내버립니다. 그게 충성, 그 모든 불의함과 불합리함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영원한 것, 그래서 주님과 사귀어 그 이후를 대비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전도서가 얘기하는 분명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요, 저는 이것이 정리가 되면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는
이제 앞에 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불의함이 뭐고 어떻게 불의함을 극복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13절 끝부분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재물 아예 떼어내고 하나님과 분리를 노 땡큐입니다. 아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이걸 이렇게 바꿀게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이 그 재물을 통하여 잠깐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그걸 불의하게 만들어 버리지 말고 그걸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귀어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 투자하라, 영원한 것에 드려라, 요 얘기로 13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꿨다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교체해버린 게 아닙니다. 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엇은 반드시 뭐에 종속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잠깐 우리 손에 이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드려지는 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귀고 섬기고 드리고 함께하는 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건 돈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돈, 주신 은사, 달란트,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만들어버린다고요? 불의하게 만들어버리는 건 그 사람 몫이에요. 왜 불의가 됐는지 아시죠? 자기 것인 양, 영원할 것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버려요?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리새인 얘기 계속했잖아요, 앞에서도. 자기가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줬다, 이런 식이에요. 교회 안에 직분이 이래서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됐네, 권사가 됐네, 집사가 됐네, 심지어 목사가 됐네, 이게 내가 그럴만해서 됐다는 식이에요. 내가 그럴만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만해서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시죠? 그때부터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서서 누가 불의한지 누가 의로운지를 자기가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무서운 결과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불러주신 청함받은 자인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역할이 뭐라 그랬죠? 청직입니다. 오직 해야 할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왜일까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신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과 사귀십시오. 주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그게 그 이후로 나를 영접하리라 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한 날 성실하게 맡겨주신 것에 죽어라 충성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주님과 사귀며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뜻에 본심에 집중하면서 그 주신 바를, 그 맡겨주신 바를 이를 위하여 사용하는 성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맡겨주신 바로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성실한 청지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